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를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4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하고 요셉의 형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넘겨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 닷새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이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닷새 해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을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아멘. 우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샬롬 우리 댓글로도 좀 우리 소통을 좀 해주시죠. 우리 새벽 기도나 또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짧게라도 이렇게 그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영상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영상의 화질이나 그 음, 이렇게 잘 들리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소통이 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면 예배 때는 실제 이렇게 소통하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근데 또 영상 예배의 장점은 우리 댓글로다가 의견도 남기고 또 서로 또 다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고요. 특히 자신이 이렇게 이집트에 보내진 것은 형들이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건지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보나 아니면 어떤 소설을 읽거나 이렇게 재미가 있으려면 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재미가 없죠. 요셉이 이렇게 죽을 고생을 고생하다가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애굽의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이렇게 정상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처럼 이렇게 형들이 날 파는 게 아니라 뭐 원수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희지부지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면 재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형들이 자기들끼리 요셉이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 동생 요셉이 그렇게 애원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 우리가 모질게 이렇게 뿌리친 것이 그 죄를 우리가 지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 만큼 저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그야말로 형으로서, 물론 같은 이복 형이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런 형제로서 남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을 모질게 모세가 아니라 요셉에게 그렇게 형들이 그 만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5절 말씀부터 특별히 8절 말씀까지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는 이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이 이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8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이렇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는 겉으로만 이렇게 사람이 한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의 요지는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물론 형들이 하나님이 막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관점. 사람들은 다 거의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중심, 자기 관점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근데 그게 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기중심성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게 되어져요. 자기중심성이 전혀 안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중심성이 안 변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의 이 이야기를 보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요셉은 벌써 알코올 중독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빠졌거나 아니면 자살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자기의 그 뭐랄까요, 처지, 자신의 팔자 이런 것을 그 원망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 때문에 이 열등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결국은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요셉이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형들이 아무리 자신의 과거에 모질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상처가 된다 안 된다? 전혀 상처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치유 프로그램 중에 내적 치유가 있고 또 우리 그 내적 치유가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우리 공감 소통이 있고 또 우리 인지 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 치유. 근데 그 인지 치유의 핵심은 그 모든 일들을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쭉 프레임을 딱 이렇게 놓고 그 사건 개요서부터 쓰게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게 하고 그것이 왜 그게 화날 일이냐, 그게 왜 분노할 일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일들을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치유를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금방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몽골 사역을 하는데 어떤 나이 좀 지긋이 드신 그러한 사역자가 그 여자분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며느리와 아들들과 가족들이 자신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한 율법사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로부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질문은 그 예수님이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자체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자기 중심으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강도 만난 이웃 중심으로 그거를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여라 라고 주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잘해주면 교만에 빠지고 내가 원래 잘나서 그런 거야라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자기 중심에 빠지면 또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이렇게 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잘났다. 나는 못났다. 니들은 왕비고 나는 맨날 무술이다. 일은 내가 다 굳은 거는 나만 시키고 나만 하고 그래 내가 이렇지 뭐 이런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느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자신의 인생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게 십중팔구이고 여기에서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잘 나가게 되어져도 이게 버리장마리가 없어지고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과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스러울 정도로 하나도 없는. 아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아니면 뭐 이거 하나님이 더 좋게 전화위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요셉을 놀랍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사과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죄나무가 있어요. 죄나무. 우리가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의 열매가 그 사과에 대한 그 결과의 열매가 달리잖아요. 이 죄도 죄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거 다 죄의 열매에 지나잖아요. 근데 이 열매의 근본적인 뿌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는 뭐냐면 이 뿌리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이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 왜 복음이어야 합니까? 라는 그 주제에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자이고 복음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죄가 관영했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할 뿐이라고. 그때도 자기 중심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 자기 중심이 들어있죠. 거기도 자기 중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혼란했던 무정부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때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다 유익한 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언제입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잖아요. 에레미야 시대 때. 근데 에레미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뭐를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
스스로 운동해요. 이사야 53장에서도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생생하게 묘사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인데 거기에도 사람들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각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어느 길로 갔다 그래요? 제 갈 길로 갔다. 제 길로 갔다 이렇게.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항상 죄의 근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대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살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죄라고 생각하는 걸 다 한번 적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순서적으로 쭉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 죄의 증거를 여러분이 그게 왜 그런 죄를 내가 졌을까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는 항상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면 내 자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이 탁 열린 거예요. 형들을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에 그 이집트에 찾아온 형들을 보고 양식을 구하여 그리고 저들이 절하는 모습 속에서 또 바로 이 앞전에 유다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요셉이 계속 시험을 하잖아요. 곡식 자루에 돈을 집어넣고 은잔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오고 정직하게 더 이상 속이지 않고 그리고 또 베냐민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유다의 그 자기를 팔아 넘겼을 때 그 모질었던 그 사랑이 없었던 그런 유다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하는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고 동생을 챙길 줄 아는 그 유다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요셉이 이제 확 변하게 돼요. 그동안에 그 상처가 완전히 다 이렇게 통곡으로 변하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끝부분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일 게 뭐가 있어요? 이 일을 제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아멘인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하셨으려고요. 라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탁 생기면 우리 인생은 정말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묶였던 과거의 상처에 갇혔던 그래서 과거에만 집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맺혀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묶여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내 관점에서 내가 느껴지니까 그걸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수수께끼는 풀어지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계속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에게 가서 알리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다 되어질 일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요셉의 지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브리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브리핑이 쫙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뭄이 아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센 땅에 와가지고 그 남의 땅에 와가지고 그 70명이라는 족장 한 가족이 이민을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고 그렇게 보호를 받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겠느냐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해석이 안 되어지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도무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만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의 슬픔과 요셉의 역경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일을 하셔야 요셉이 애굽의 통치의 대행자, 통치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셉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치의 대행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통치의 대행자와 생명의 부양자가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인가요? 거기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조차도 뭐를 배웠다 그래요? 순종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런 대행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 훈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거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이게 양식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만나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하산 낙하산 인명처럼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때 하루아침에 낙하산처럼 뚝 떨어져서 그렇게 한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고 역설적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 복음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너무 주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만 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훈련.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설령 사람이 했어도 그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에게는 조금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는 많이 감사하자.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에요. 사람에게는 많이 감사하고 왜?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조금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일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 뭐가 공급이 되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조금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가능해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